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땅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더욱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너에게 권하느니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저 먹고 자고 놀고 내 육신이 즐거운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다 그냥 어디 가서 먹는 거 있으면 좋아하고 어디 가서 즐거운 거 있으면 거기에 그냥 온 힘을 쏟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진정한 우리 기쁨이 아니구나. 그래서 뭔가 자신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힘을 쓰고 나름대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쫓아가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또 한때 지나갑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게 우리가 우리 안에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그 어떤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임종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이 구하는 게 뭐냐? 그 어떤 사람도 저에게 마지막으로 목사님, 제가 한 생애를 살고 이제 마지막 눈을 감는데 후회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주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분들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교회에 좀 더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힘써야 되는데 그런 후회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도 목사님 이제 억울해요. 내가 좀 더 돈을 실컷 벌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아직도 내가 여행을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은데 이런 걸 후회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후회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더 후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뭘까?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몇 가지 말씀들을 아침에는 좀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순종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합니다 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강한 족속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순종을 기뻐하셨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오늘도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더욱더 순종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역대하 9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솔로몬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자 그 주변 나라에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라비아 땅에 있던 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있으니 그래서 거기 7절에 항상 여러분은 그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이 왜 훌륭한 왕인가를 살펴보니까 그가 참 지혜로운 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 당신들의 왕이고 당신들은 늘 그의 지혜를 들음이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8절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려주셨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이 왕이 볼 때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혜롭고 훌륭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이 자리에 높여주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죠? 그리고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기브아의 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소 1,000마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때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워십이란 말은 워스와 쉽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건데 이 워스란 말은 영어에 가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치 있죠? 정말 우리 인생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소중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복되게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스바 왕이 볼 때,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셔서 이 자리에 올려주셨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소를 1,000마리나 드렸구나. 솔로몬이 들은 1,000마리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놀라지 않나요? 솔로몬이 1,000마리 들린 건 사실인데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들었는지 10마리를 들었는지를 누가 안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여러분.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정직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물은 뭐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양을 드리더라도 양 중에 가장
귀한 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만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내 시간에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 다 쓰고 남아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내 시간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믿음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에녹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방편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사는 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 아니면 사실로 사는 삶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로 사는 것은 내가 알기에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대하고 사는 삶이죠. 아멘이죠. 저는 늘 사역할 때마다 이제 저에게 그런 물음을 던집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우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가능해, 그건 우리의 사실로 사는 삶이고 사역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 아멘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할 수 있거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교독합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의 힘이,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는 누구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요. 인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기를 구하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를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기도자들입니다, 그죠?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자를 보면요, 제가 봐도 그 사람이 봐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의 자비를 내게 베푸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내게 베푸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들의 마음 진정 참 경건하구나, 거룩하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볍게 여깁니까? 저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8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방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금식하는 것, 그죠? 내가 정말로 금식하며 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한 빈문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이웃들을 남이라고 해요. 남. 전 남이야. 전 남이야. 사람은 사람이 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건 마치 형제들은 때때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형제들은 사람이니까 형제지만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된 입장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기뻐해요. 형제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형제들 간에도 좀 선한 사람이 있고 좀 불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은 아유, 쟤는 나쁜 애야 라고 말할 수 있어도, 부모는 그 나쁜 자식도 자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모는 그 나쁜 자식도 자식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부모는 그의 잘못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웃을, 남을 향하여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불의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꾸 선한 사람끼리, 착한 사람끼리, 어려운 사람끼리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들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이고 그들을 입히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나그네 된 자들과 이방인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늘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맥주절에도 너희가 추수할 때 너희들이 농사 지었다고 해서 다 거두고 가지 말고 무엇은 남겨두어라? 땅에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거다?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고아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땅에 떨어진 이삭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자기 땅을 가져서 농사 짓는 자들, 그들도 복되게 하지만 땅을 갖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마음을 쓰는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두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조금 더 수고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